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우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극단적인 어떤 말씀 몇 구절에 심취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걸로 다 된다. 믿는 걸로 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별로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의 책임과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중심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낮의 본문 가운데도 있는데요. 낮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주께서 가라사대 히브리서 10장에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속해요. 주님이 맺은 새 언약이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새 언약이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언약이란 단어를 쓰면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사냐 그러면 과거의 이 성경 말씀, 과거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뜻이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고 신약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나 예수님만 믿고 천국만 가고 예수님만 믿고 축복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너희가 선악간에 각기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다 이실짓고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야 너희들이 쓸데없는 말 다 해도 내가 다 용서해준다. 내 피로 다 용서해준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주님은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주님이 뭘 이야기하시냐면 손이 범죄하든 찍어버려라. 다리가 범죄하든 찍어버려라. 눈을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그렇게 내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주님이. 너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전에 주님의 속죄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잘못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런 관점에서 전혀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나를 믿으면 뭐 다 상관없다.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은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말씀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딴 사람보다는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와 귀신 쫓아내는 것만 무섭고 그냥 내가 평범하게 사는 거 괜찮네? 아니요. 평범한 사람과도 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는 사람은 믿음이 더 좋겠어요? 더 나쁘겠어요? 더 좋지요. 더 좋지요.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아니 병을 전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을 한 번도 못 고친 사람하고 병을 많이 고친 사람 믿음이 같습니까?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사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주님을 잘 섬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가운데 일부는 문제가 있고 일부는 어리석어지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친히 이야기하셨어요. 야, 다 나를 믿으면 다 천국에 오게 하리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주님은 오용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친 십자가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 위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주님이 이야기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10처녀 이야기 가운데 5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2사람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만 주님께 데려가고 한 사람은 가지 못해요. 또 2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 데려가지 못해요. 10분의 비를 통하여 14종류의 사람이 있는 4종류의 밭 사람이 있는데 그 종류의 한 사람만 열매를 맺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누이 하신 이야기예요. 주님이 종들에게 각기 갈 때에 일을 청지기를 맡겨놓고 가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올 때에 깨어있는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 명백한 이야기. 주님의 수없이 많이 복음서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돼. 순종 안 해도 돼.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복음서를 전혀 읽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편의적인 신앙, 편의적인 복음 자기가 만든 자기 복음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지 주님의 복음에 의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과거의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다시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런 일을 사는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과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건데 그것이 히브리서 지금 10장에서 읽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에스겔 36장에 뭐가 되어 있냐 하면 26절하고 27절이 그 이야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26절과 27절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신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 새 신은 성령님이죠. 새 신, 새 영, 새 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너희로 뭘 행하게 하리라고요?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리라.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는 이 글로된 성경, 낭독된 성경, 읽혀진 성경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구약의 삶이고
신약에서 삶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것을 어디에 새겨버립니까? 내 육의 신비, 마음의 신비, 사람의 중심의 신비에 심령의 마음속에 새겨버리는 것. 뭘 새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겨요. 이것이 신약.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법이 다 새겨졌느냐? 다 새겨졌어요. 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특별히 새겨짐의 강도가 더 많이 드러난 사람들은,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다 소멸해먹은 사람들의 증상은 명백합니다. 증상이. 여러분이 은혜가 많이 소멸되어 버리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겨진 법이 깊이 숨어버려요. 깊이 숨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떠난 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을 소멸해버리면 가장 근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이 용서 문제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용서 문제를 넘어가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습니다. 용서를 여러분이 힘들어요. 용서가 너무 힘들어요. 용서를 못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 다 까먹었구나. 성령의 역사가 다 사라졌구나. 이제 이 사람의 삶 속에는 큰일만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은혜를 다 까먹은 사람을 보면요, 용서하기 힘들어하고 오히려 용서보다는 이빨이 뜩뜩 가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은혜에 거의 다 까먹고,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되고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까먹은 믿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들, 더 악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안 까먹었으면 용서가 쉽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새겨진 법, 성령님의 새겨진 법 때문에 용서를 도와주거든요. 성령님이 용서를 도와줍니다. 용서를 성령님이 도와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새겨주면서 기억나게 하면서 용서를 도와줍니다. 그러니 사실은 용서가 쉽죠. 근데 용서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까먹어버렸어요.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성령님을 다 소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이 소멸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멸해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지. 너희들이 마음 안 들면 내가 역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 내 책임인 거예요. 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 책임인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되어 버리면 용서가 힘들어요. 용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웃 사람에 대해서 이빨이 뜩뜩뜩 깔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용서하셔요. 주님이 집사님이 이웃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집사님 용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성경의 복음서에 너무 많이 나와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복음의 기본. 복음의 기본.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런 하나님이 안 믿어볼랍니다.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양반이, 나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으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볼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목사로서 깝깝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도대체 이 양반이 교회를 뭘로 다녔는지, 성경을 뭘로 배웠는지, 주님을 뭘로 배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신앙이 잡사신앙. 가짜야, 가짜. 다 가짜 신앙. 이게 용서 문제에서 용서를 한 해 못 한 해 싸우고 여러분과 투쟁이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은혜를 다 많이 대부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어. 그런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해요. 은혜가 많이 충만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더 악독하고 더 큰 고통을 당해도 용서가 쉬워집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법을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법이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신약은 안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지켜야 합니다. 다 지켜야 하는데 구약에는 내 힘으로 이제 많이 지켜야 됐는데 신약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안에다가 법을 새겨준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법을 새겨주어서 법을 지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법을 새겨주어서 지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율례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걸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요 법률을 지키는 사람들 법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 법이 안 무서워요. 그걸 법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이 내 편이에요. 내 편.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의 공격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을 안 한 사람은 경찰이 도둑 잡으러 돌아다니도 전혀 안 겁나는 거예요. 차로 운전하는데 음주운전 안 한 사람은 음주운전 측정하려고 경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오. 그래서 여유있게 후 부는 거죠. 안전하니까. 나는 음주운전 안 했으니까. 근데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저기서 걸리고 단속하고 측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법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그렇게 돼서 법 아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돼서 내 힘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쳐도 기도가 안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내 힘으로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근심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충만히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라지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어요. 억지로 쥐어짜서 만들어가는 것하고 되어지는 것하고 틀려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믿는 사람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를 뜨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해가 뜹니까? 그냥 해가 그냥 뜨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같은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 해를 뜨게 하려고 여러분 애 쓰는 게 아니에요. 야, 장경들을 모아라. 해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줄로 해를 꽁꽁 묶어가지고 하루 동안에 밝게 살려면 해를 이 하늘에다 매달아야 되잖아. 애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또 바닷가에 갯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달에 2차례 갯것 때를 기다립니다. 바닷가에 가서 고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지락도 캐고 그런 때를 기다려요. 미역도 하고 파래도 하고. 근데 바닷물을 갖다가 갯것을 하려고 바다에 나갔는데 바닷물을 다 빠지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갯것 좋아하는 사람은요. 안 써도 때가 되면 바닷물이 그냥 쫙 빠져나가요. 그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주게 하겠다니. 마음에 새겨주게. 과거의 내 예법, 과거의 내 생각, 과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대신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 오래 불타오르면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이 점점 내 밖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생각을 차지하고 내 심령을 차지하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차지하게 되어져. 내 가치관까지 이제 내 속에 새겨진 성령님의 새긴 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겨진 법을 사실 성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그 법을 새겨주시고 법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이죠. 뜻.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신앙생활도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야 축복된 것만 기다린다. 축복된 걸 기다리는 거 맞아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부어져서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것.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순종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하고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야 기도 안 해도 뭐 이루어질 거다. 그건 아니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이야기해요. 기도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 욕심대로 정욕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이제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학, 중요한 교리가 되는 말씀이 낮에 전했던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영원한 피가 나를 태극게 한다는 속죄를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많이 새기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고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연약함을 해결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의 부어주심에 대한 말씀. 이거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나만의 오순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아니고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능력의 보고가 성령 하나님이고 권능의 보고가 성령 하나님이고 지혜의 보고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이 삽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이 사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예쓰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것이지 배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대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순종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의 충만케 나를 이끌어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된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모양과 모습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축복된 놀라운 것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전도하게 하십니다. 전도하는 마음과 감동을 누가 줘요? 이 법을 새겨가지고 성령이 줘요. 성령이. 전도할 감동을 성령이 줘요. 이 성령이. 그래서 그걸 계속 감동이 오는데 순종하지 않고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 조금 지난 다음에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것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받는 축복을 못 받아버립니다. 내가 그걸 순종하면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은 누구 일을 해요? 내 일을 해요. 내 일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축복이 오는데 내가 불순종해버리면 성령 역사가 소멸돼버립니다. 이제 역사 안 해버립니다. 역사 안 해버려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꼭 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더니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워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랬죠. 천사가 깨워주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성령님 줄 알았다가 시간 지나면서 그 천사인 줄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님 좀 과격하게 안 하는데 천사는 좀 과격하게 하더라고요.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 옆구리를 딱 친 것처럼. 그래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오는데 4시 반에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고 그 다음날도 또 4시 반에 다 깨워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뭐 자명종이 없는 그런 때에. 그래서 그런 것을 겪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며칠 이렇게 하다가 어디서 재미를 봤죠. 재미를 봤다가 딱 깨웠는데 이제 며칠 되니까 제가 이제 닳고 달아졌어요. 안 일어났어요. 조금 더 좀 자고 일어나야지. 그랬더니 그것이 한 이틀 그랬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불순종하면 은혜를 까먹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복이 와요. 기도 생활하는 복이 와요. 기도 생활 자체가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이 구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평안이나 이런 직접적인 복은 아닐 수 있지만 기도 생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술술 되어가면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되고 하나님의 행복 속에 평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무슨 복을 주냐 그러면 기도 생활의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요. 그래서 기도 생활의 복이 와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자꾸 감동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복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복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할 감동이 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기도할 감동이 여러분에게 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는 이야기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할 감동이 온다는 이야기, 기도해라 그러고 뭐 응답해 준다 그런 의미니까요. 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럼 기도할 감동을 뭐라고 하나님이 주겠냔 말입니다.
기도할 감동을 줘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요. 성령. 이게 마음의 세계인 법이에요. 법이에요. 기도할 감동을 줘요. 기도할 감동을 줘요.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가 점점점 재밌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기 시작해요. 열매들이 맺혀가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할 감동이 왔어요. 에이, 그리고 나 바빠. 그리고 안 했어요. 조금 지나면 또 기도할 감동이 와요. 중요한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고비가 와요. 큰일이 벌어져요. 일주일 뒤에. 그런 일이 있어요. 큰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큰일이 벌어져요. 큰일이 벌어지면. 일주일 뒤에 큰일이 벌어지는데, 일주일 전에 지금 하나님이 기도할 감동을 줘요. 기도할 감동을 줘요.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을 해서 기도하면 그 일주일 뒤에 벌어질 큰일이 뭔지 몰라. 그게 사라지거나 오면 됩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는데, 교통사고라든지 별 큰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기도할 감동을 일주일 전에 줘요. 주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항상 바쁘고 일이 있어요? 아니면 항상 일이 없습니까? 바쁘고 일이 있잖아요. 항상 바쁘고 일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있어요. 뭔가 일이. 개모임이 있든지 간에, 사람과 친구 간에 만남이 있든지, 장사가 있든지, 하여튼 직장이 있고, 직업 있고, 애들 키우는 게 있든지, 집에 설거지하고 빨래할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일은 있습니다. 일은 있어요. 심지어 일이 없으면 잠잘 일이라도 있죠. 일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할 감동이 왔을 때 기도할 거냐, 잠잘 거냐, 기도할 거냐, 개모임 갈 거냐, 기도할 거냐, 아니면 누구 결혼식 다는데 거기 갈 거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자기 일을 선택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감동을 주시는 건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근데 그 감동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 기도가 안 됐지요. 일주일 뒤에 큰 사건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 사람은 생각하죠. 왜 하나님, 왜 내한테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보호 안 해줘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일주일 전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거 순종 안 했어요. 또 좀 지난 다음에 기도할 감동을 또 줘요. 순종 안 해요. 그럼 그 감동을 계속 줄까요? 그 은혜가 사라져버릴까요? 사라져버립니다. 성령님의 기도로 감동. 마음에 새겨진 법이 깊이 들어가 버리고 그냥 드러나지 않고 숨어버려. 땅속에 깊이 묻힌 모아처럼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할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 안 와요. 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다시 그 은혜가 살아나기 시작. 회개를 통해서만이 다시 그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 모양새는 틀려도 은혜의 통로들을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진 법,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들을 다 마련하시고 주셨는데 그걸 다 까먹어버리면서 하나님만 안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탄해. 이제 그 기도할 은혜가 사라진 다음에 기도하려고 애써도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그 전에 기도할 은혜가 아니었어요. 기도할 감동이 오면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왜? 기도할 은혜까지도, 기도할 힘까지도 주시니까. 근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내가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했어요. 기도도 안 돼요. 힘들어요. 퍽퍽해요. 고통스러워요.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가 안 돼요. 왜 성령님 역사 안 해요? 왜 불순종의 죄가 불순종이 가득했어요. 이야기에도 권고를 따르지 않아요. 감동에도 따르지 않아요. 이게 가득했어요. 그렇게 되니 성령님은 점점점 그 부분에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럼 그걸 회복해야죠. 그걸 찾아야죠. 전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이 전도적으로 역사를 안 합니다. 이제 자신감도 없어요. 담대함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전도를 회복해야 찾아야죠. 그걸 찾아야지 내가 주님 일할 때 주님은 내 골고루 내 삶이나 자식들이나 다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야 되느냐? 지키려고 성령님이 오신다니까. 그 다음에 법을 새겨놔서 과거에는 내가 보고 지키려고 예수는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삶 속에 살아가서 도무지 죄에 못 벗어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지만 신약에는 주님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버려서 이 법대로 살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님의 도와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줘요. 그래 믿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신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믿는 자다운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지만 못 누리는 것은 비를 듣지 않는 것이 비를 듣지. 성령님 여러분의 임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그 감동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그게 점점점 사라져. 점점점 사라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라지면서 뭐 또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져. 감격이 사라져. 평안이 사라져. 믿음이 사라져. 성령 역사 사라져. 사랑이 사라져가. 성령 역사 사라지니 이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용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열매가 뭐예요? 첫째 사랑이 나타. 사랑. 사랑이 있으니까 용서가 가능해요. 용납이 가능해요. 온유가 있으니까 용서가 가능해요.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기쁨이 있어요. 내가 기쁨이 있으니까 환경에 내가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다 까먹어버려요. 성령은 기쁨으로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 기쁨이 아니라 절망만 쉽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절망하고 주파수가 맞아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법을 새겨주시고 그걸 따라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마다 이끌어가시는 것이 다 이끌어가시 틀리는데 그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멸되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까먹어 놓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주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불순종해가지고 점점 한 번의 불순종으로 성령은 소멸되거나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끌려가요. 반복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지키려고 발버둥쳐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이랬을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질 않잖아요.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러니 해도 자기 안에 이 딜레마만 생겨요. 딜레마가 뭐냐 그러면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안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내 몸뚱아리가 그냥 잘못된 일을 하고 또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내가 안 되는 거고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알면서 근심이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데 안 믿어지고 이제 이 속에서 들어가.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것은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악한 죄의 영향력이나 그런 문제를 다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게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하냐 그러면 특별히 제가 관찰해 보면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면은 이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우상 숭배가 많아서 저주가 많고 문제 많고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은 그걸 승리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부어줍니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부어줘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신앙인하고 다르게 크게 부어줘요. 크게 부어주거나 그렇게 첫 번째는 오거나 두 번째는 은혜를 조금 부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긋고 나가면 금방 커져버립니다. 그 은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래야지 승리하고 그래야지 버티고 그래야지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마귀의 결박을 다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은혜에서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누구는 크게 주고 누구는 작게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면 며칠이 안 돼서 몇 날이 안 돼서 몇 주가 안 돼서 큰 은혜가 와버려요. 큰 은혜가 와버려요. 근데 그때 처음 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시금 그 은혜를 찾으려고 3년을 돌고 5년을 돌고 10년을 돌아도 일반적으로 다시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그런 거예요. 다시 못 받아요. 근데 저는 믿기로는 다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대신 뭐가 필요하느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대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순종해가는 사람이 자기 삶의 문제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으로 이끌어갈 때 누가 기쁨 가운데 때로는 되고 때로는 불편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러죠. 항상 다 좋아가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순종하려고 할 때부터 성령님은 도와주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치관이 하나님 뜻과 어그러지게 살았는데 어찌 하나님 뜻과 맞겠어요? 이것이 안 맞아요. 그러니 이런 고치는 과정 가운데 내 법에 나를 맞추는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덧셈 뺄셈을 배워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러면 아이 안에 덧셈 뺄셈이라는 것이 안 새겨졌습니다. 덧셈 뺄셈이 새겨져 가지고 덧셈 뺄셈에 의해서 뭘 더하고 빼는데 새겨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덧셈 뺄셈이라는 진리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똑같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그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 사명이면 저 자신도 가르치는 쪽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따르고 순종하면 가르치기가 더 점점 수월해졌어요. 가르치는 것이 맨 처음에 수월하고 쉽지가 않았어요. 가르치기를 감동을 오는데 가르치는 것이 힘들어요.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거기에 순종했더니 조금 더 쉬워지고, 순종했더니 조금 더 쉬워지고, 순종했더니 조금 더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느 때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했어.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르치는 것은 제가 물 마시는 것보다 좀 쉬워요. 제가 요즘에 물을 한참 더 마시다가 물이 좀 줄어들어 가는데, 그래서 물 마시는 거 참 힘들다. 그런데 물 마시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의 그쪽 부분은, 다른 쪽은 안 그래도 그쪽은 순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쪽은 순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르칠 때 되면 성령님의 거의 100%는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제 입을 통해서 가르치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집사님들하고 말씀을 오후에 나누면서 제가 성령님이 제 입을 통해서 역사하고 가르치니까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한 2시간 동안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께 제 입을 통해 역사하면서 제가 제 귀로 들어요. 때로는 제가 모르는 것을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르쳐요. 왜? 그렇게 순종해 가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까지는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니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 다른 부분에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 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마음에 심어준 법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뜻이지만 각 지체마다 부르심마다 양상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양상이 틀려요. 똑같이 사람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입는 옷의 종류는 다른 것처럼 크기가 다른 것처럼 그런 것처럼 틀리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법을 새겨주셔서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에 여러분 순종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것을 과거를 새기면서 되새기고 되돌아보시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할 때에 다시 그 은혜가 은혜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신 과거에 받은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분들을 관찰해보면 성경도 관찰해보면 나름대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하지만 잘 회개가 안 됐는지까지는 몰라도 그까지는 제가 판단할 몫이 아니지만 과거에 받았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약하게 와요. 대신 그래서 과거에 아마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더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더한 순종이 요구돼요. 그러면 그런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느 때가 되면 과거보다 더 큰 은혜가 옵니다. 왜니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작게 와요. 작게 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작게 오는데 거기서 이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는 결단해야 그리고 순종해 가면서 그 은혜가 당연히 과거에는 어느 때 있다가 사라져버렸겠지만 순종해 가면 점점 강해지고 있어져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길이 열려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걸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그걸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속에 삶 속에서 교회 한 지체로서 주님을 살게 하시고 그런 부분 가운데서 순종을 주님께 첫째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요구하셔요. 네, 그런 부분에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순종을 하나님 거기서 요구하셔요. 그리고 육적인 것에 축복을 해주셔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육적인 것에 그래서 축복을 해주셔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00%가 그렇게 나타나는 모양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역사에 가시고 또 하나의 것은 낮에 말씀 전한 대로 주님의 속죄 속에 주님의 그런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거꾸로 내 삶 속에 순종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두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많은 종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 정죄나 우리에게 이걸 침울어 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과 십자가 이후로 주님의 보혈 이후로는 우리에게 준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는 말씀과 성경이가 가득합니다. 가득한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는 것이 없어요. 마음속에 심는 게 없어요. 마음에 심는 게 없고 또한 순종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뭘 행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믿어드려야 되고 주님을 의탁해야 해야 되고 저를 의지하면 제가 너희를 이루고 너희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의지하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마되죠.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도와주면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내가 잘했을 됐다 이렇게 교만해지고 악해질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해주셨구나 감사하고 찬양.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됐으면 그렇게 고백할 텐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의 눈이 뜨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주셔도 축복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점점 세상으로 타락하게 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게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당연히 기근이 없죠. 그렇죠? 천국에는 곡식이 풍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이게 천국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일을 이야기하고 이 땅 위에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누리는 걸 하나님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찬성합니다. 찬성해서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하시고 야곱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삭을 풍성하게 하셔요. 찬성하세요. 욥을 풍성하게 하셔요. 그 찬성하시는 거예요. 찬성하셔요.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기근이 너에게 없다. 돈이 내 말라서 고통받는 게 없다. 또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에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여. 열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받는다.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과거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중요한 불순종하고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이 날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러면 통회한다는 이야기. 가슴을 치고 통회한다는 이야기. 회개한다는 이야기. 내가 깨닫지 못했더니 내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통곡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근데 이것이 다 누굴 통해 일어나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새 법을 주고 새 법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이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님의 부어주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참다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을 깊이 있게 이론이 아니라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에서 성령님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을 최소한 어디서 누려야 합니까? 예배 때 못 누리는 사람은 삶에서 못 누립니다. 찬양 때 못 누리는 사람은 삶에서 못 누립니다. 기도 때 못 누리는 사람은 삶에서 못 누립니다. 기도에서 예배에서 말씀에서 누려야지 삶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때는 성령 전혀 역사 안 하다가 삶에서 역사하고 도와준다? 그런 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예배 때, 기도 때, 찬양 때, 주님을 섬길 때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법을 새겨주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며 지혜 주시며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회개하올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새 법을 새겨주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은혜를 소멸하며 성령님을 소멸했던 어리석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금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우리 안에 부릴 듯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차지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며 어리석으며 능력이 없으며 무능합니다. 또한 내 자신이 우리 속에 어둠과 절망과 탄식과 잘못된 가치관이 많이 있고 말씀이 내 스스로 뿌리내리지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이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 주시고 그러한 기름 부음과 은혜를 이룬 사람은 감사하도록 성령 역사하셨을 때 감사치 않고 불평하고 사람을 철저하게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성령님께 불순종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소멸되어 버렸는지를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성령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충만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